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절망 속에서 드린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감사, 정말 감동적인 감사는 절망 속에서 드린 그런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통 추수감사 주일이라 하면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보다 물질적 어떤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한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농어촌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과거에 뭐 30년, 40년 또는 50년 전에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날 줄로 압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논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무슨 소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굶어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이제 드디어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랗게 익은 벼이삭을 거둘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 데코팀 너무 예쁘게 수고롭게 잘 하셨습니다. 저 장로님이 또 헌신하셔서 또 사갖고 오셨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쁜 추수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베가지고 그때 11조 처음 드리는 거예요. 매달 11조를 드릴 소득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주일날 한 해에 11조를 100가마를 지었으면 10가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가득 쌀가마니가 쌓여져 있는 그런 사진들도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그런 감격과 감사가 사실 이전만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또는 매달 소득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감사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해의 감사를 몰아쳐서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추수감사라는 것이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만 드리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들의 진정한 유래를 찾아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고요,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맥추절과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의 감사주일을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 또 유대인들도 두 번의 추수감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두 번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영적 은혜에 관련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래서 가을 추수가 아닌 이른 추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릿고기 같이 힘든 시기에 그 밀과 보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맥추절은 6월절 아시죠, 여러분? 6월절, 애굽에서 노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인방 자울설주에 발라서 그 장자를 죽이시고 해방을 얻은 그 결정적인 해방의 날, 그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 지난 날,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도 하고, 바로 그 날이 이 맥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맥추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서 밀과 보리를 거둬도 다 주인이 가져가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둔 양식이 다 우리 건 거예요. 해방과 또는 자유의 기쁨, 그리고 우리 소유의 기쁨이 거기 막 어우러졌을 거예요. 참 내가 얻은 소득이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년을 살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의복이 또 얼마나 필요하고 신발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이 초막절에 얻어지는, 물론 소산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 또는 포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을 추수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런데 그들은 이 양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한 게 아니라 이 초막 속에 거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지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초막에서 살고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언제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얻은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혹시라도 이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시고, 야, 난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해? 올해 내가 실직했어. 내가 올해 사업이 부도 맞았어. 어느 해보다 소득이 적었어. 정말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날들이었어. 질병이 있었고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내가 추수감사주일날 뭔 추수를 했다고 감사를 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셨더라면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주일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감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죽을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았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풀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하박국은 이 사실을 먼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열심히 살았던 그런 결과물, 그 결과물이 보잘것없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박국이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이 상황들은 굉장히 우리들과 연관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애매의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그런 일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불의에 또 편법에 불법에 내가 편승하지 않고 그래도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꾀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조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나는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럴 때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행악자는 장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거지만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최후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 조금 많이 가진 것 같고 조금 움켜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길로 이제 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장래일, 미래일 간데 하나님의 영적 육적 축복을 한꺼번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시 잠깐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감사를 또 덜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날보다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소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실망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것은 내게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는 순간입니다. 없는 순간. 가진 것이 없을 때 너무 힘듭니다. 지갑을 열었는데 잔돈이 하나도 없고 또 쓸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너무 힘듭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서 냉방에서 지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녀들이 풍족하게 누리지 못할 때 다른 부모들은 다 잘해주는데 나만 못해주는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교육시킬 돈이 없고 제때 치료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이번에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또 중장거리 여행도 같이 여러 번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짠했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 목회를 하는 첫 자리가 바로 이제 미국 유학 가서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유학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아마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치아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뽑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뽑으면 하나를. 그래서 이 뽑으려고 했더니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미국 치과가 또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가서 이거 하나 뽑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청년 하나가 치과에서 보조 이제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 닫은 날 몰래 그 치과병원에 목사님하고 애 데리고 몰래 도둑처럼 숨어 들어가서 그 청년 불 살짝 켜고 그 치과병원에서 이 청년이 이제 마루타 실험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빨 하나만 딱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취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취를 못하고 치아를 뽑는데 이게 해본 적이 있어야죠. 딱 뽑아야 되는데 벤치로 자꾸 이빨만 깨트리는 거예요. 또각 깨져가지고 끝에까지 다 깨져버렸어. 입에서는 피가 막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살점이 다 뜯기고 애가 입에서 피가 철철 나고 그런데 이빨은 다 박살이 나고 안에 뿌리는 뽑히지도 않고 이게 너무나 난감. 자기도 해보려고 막 몸부리고 애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데 결국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진 피투성이 된 애를 끌고 나오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야 아프면 아프다 그러지 그만하라 그러지 그랬더니 그때 눈물만 툭툭툭툭 자기 상황을 자기가 아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을 몇 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끌어안고 미안해 하고 통곡하고 차에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소유가 없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남들 다 있는 걸 해주지 못할 때 기본적인 것 못 해줄 때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오늘 하박국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 보시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 6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말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하박국에 있어서는 지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 이 두려움은 감사를 가로막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박국 3장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멸망에 대한 소식을, 예언을 들은 겁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공포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이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비행기 소리만 나도 숨고 싶고요, 뭐 좀 이상한 소식만 들면 슈퍼 가서 물 사갖고 쌀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이 전쟁의 공포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시체들이 길바닥에 늘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에 없던 환난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전에 없던 기도를 하기도 하죠. 금식도 하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전에 없던 기도실에 가서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뭔가 좀 전에 없던 응답을 주시겠지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박국이 아니라 누구라도 감사는커녕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3장,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렇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박국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발견하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기와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맥시절의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가난한 상황이 아니라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신, 죄악과 사망, 저주의 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큰 부요를 제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큰 돈은 없고 한 1조 정도, 그 한 1조 정도를 여러분께 딱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하나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갖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뭘 가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조보다 10조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물질과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날 구원하신, 이거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모든 정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시편에 보면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거나 너무 또 하나님 앞에 불충했을 때 그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죠.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장 비싼 제물인 황소를 드린 황소. 소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유일한 재산, 또 가장 큰 재산이었던 이 황소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다 드린 거죠, 전 재산. 가난한 사람은 양도 못 드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둘기 몇 마리 묶어가지고 한 양에 파는, 하나가 너무 값싸기 때문에 몇 마리씩 묶어서 파는 그 한 마리 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황소를 드렸다고 해서 죄 용서하지 않으시고, 비둘기 드렸다고 죄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죄 용서하고 하노의 잣대가 황소냐 비둘기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려도 용서함 받고 비둘기 드려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제물을 드린 것의 효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뭡니까?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살해를 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9명은 육신의 구원만 받았지만 감사하는 단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감사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막절과 저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오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정말 기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눈을 떠야 되는 그들, 매일같이 눈을 떠야 되는 그들, 바로 초막 속에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무리들은 또 이렇게 많은지요. 호전적인 민족들,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 어떻게든 약탈해 가려고 주변에 많은 칼을 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짐승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셨나? 하박국 3장 1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라는 얘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찬양일까요? 여러분, 사슴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맹수를 만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이 발의 구조가 특별해가지고 이 보통 맹수들이 이 사슴을 쫓아올 수 있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언덕이나 높은 바위 같은 거, 그 꼭대기에 바위 막 꼭대기 타고 올라가서 사슴이 있으면 짐승이 따라가지 못한대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슴이 민첩하게 자기의 주신 그런 신체적 재능을 가지고 막 이 산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올라가고 높은 곳에 서게 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불의하다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엉망진창의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이거 그냥 놔두시는 게 이해 안 갈 정도로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땅, 불법이 가득한 땅, 미래가 없어지는 땅,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스러운 오늘 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나라가 흉흉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어느 나라 가도 다 불편합니다. 이럴 때에 세상을 우리가 뒤집어 놓습니까?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한번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한다? 악한 자들이 다 죽어야 감사한다? 정의가 실천돼야 내가 그날 감사할 거다? 내가 힘이 생기면 감사할 거다? 돈이 생기면 감사할 거다? 성공하면 감사할 거다? 1등하면 감사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지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건강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어떤 분 너무 큰 질병에 걸리셨어요. 오랜 치료를 받으면서 쇠약해 갑니다.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여기저기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깨어져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숨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이렇게 보존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좀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말좀 안 듣는 게 뭐 됐습니까? 학교 이번에 좋은 학교 원하는 게 못 들어갔다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뛰는 심장을 가지고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높은 사슴처럼 높은 곳에 세워진 사슴처럼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절망 속에서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